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어.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암소 7과 충실한 이삭 7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흉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해요. 아이고 머리야. 왕께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이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겼어. 제가 총리요? 우와!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라니! 꿈 해석해주고 총리라고? 잘생긴 순이 아니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지. 곡식을 왜 저장하는 거야? 곧 7년 흉년이 올 거야. 열심히 대비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후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을 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을 살렸어.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됐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어. 요셉이 우릴 구했어! 요셉 최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놀라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어제에 이어서 주일 예배도 줌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되었네요. 이번 성경학교 스터디에서도 많은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말씀을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3번째 스터디까지 우리 힘을 내어서 참여하고 마지막 끝마침이 더 아름다운 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코로나도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런 때 더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3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은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을 집안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였던 빵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게 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빵 굽는 자는 죽게 되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바로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매일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화가 나서 하나님도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성실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이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강가에 살찐 7암소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강에서 빼빼 마르고 뼈가 앙상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들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꿈 역시 줄기에 싱싱하고 통통한 이삭 7개가 피어났는데 마른 이삭 7개가 나서 통통한 이삭들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꿈을 꾸고 나서 계속 찜찜했던 바로는 술 관원장에게 고민을 말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렇게 요셉이 예전에 꿈을 해석해준 술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은 2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고 벅찼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왕의 꿈에 나온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이삭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7마리의 앙상한 암소와 이삭은 그러나 7년의 풍년 후에 또 7년 동안의 무서운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7년의 풍년 동안은 나머지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총명함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요셉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서 요셉에게 온 나라를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어요. 총명한 요셉 덕분에 7년 후 큰 흉년이 닥친 상황에서도 애굽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올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전화위복이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삶의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셨기에 전화위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바로의 신임을 얻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장차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큰 흉년에서 건져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다시 한번 요셉은 삶의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셨기에 험난한 감옥에서의 생활을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이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소년부 친구들과 줌과 유튜브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과 또 소년부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요셉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요셉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7월 18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